우리 오늘 기도자 기도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사모가 기도하는데 마지막에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 했는데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탁 뭐가 부딪혀 왔어요. 왜냐니까 오늘 제가 좀 걸어왔습니다. 걸어오는데 오면서 제가 웃도리를 좀 가져오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모가 웃도리를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왜 웃도리를 안 가져와? 제가 교회 와서 웃도리를 왜 안 가져왔어? 했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어. 제가 볼 때, 아니, 작은 겁니다만은요. 그래. 오늘 잘 됐다. 오늘 사실 엄청 더웠거든요, 제가. 그래, 아마 만약 우리 사모가 웃도리를 가져왔으면 제가요, 또 억지로 또 입고 말입니다. 또 폼나게 이렇게 땀 흘리면서 안 했겠습니까? 그건 내가 볼 때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 뭐. 좋다.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 이미 제가 이제 복음을 탁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참 기분이 좋죠. 그죠? 오늘 여러분이 오늘 정말, 복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또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한 이야기, 율법. 너무 많이 들었죠, 율법. 자, 오늘 메시지를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에게 아마 어쩌면 여러분 속에도 율법 이러면 일단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딱 해요. 그죠? 왜냐니까 우리가, 배운 게 복음의 반대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율법. 그죠? 그런데 이제 율법이란 거 하고 우리가 이제 율법주의라는 말을 쓰죠. 이게 어떻게 다른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 아시는데 이제 오늘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 율법의 기능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줬을까요? 아니면 나쁜 걸 줬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좋은 걸 줬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기능이 있어요. 율법에 아주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율법주의의 장점이 이거 내가 볼 메시지 틀렸어요. 율법주의는 장점이 없어요. 근데 율법에는요,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제가 생각할 때 한 3가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죠? 요거는, 요런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딱 외우고 있으면 좋아요. 이걸 우리 많은 후대들에게 가르칠 때 이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 뭐냐? 알죠? 우리 인간의 부족. 우리가 율법을 보면,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그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이걸 알면 뭐죠? 인간은 안 돼. 이게 아니죠. 우리 보고 인간은 안 돼. 인간은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복음. 복음이 진짜 필요하구나. 인간의 부족을 느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이걸 느끼게 만드는 것이 그게 율법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그죠? 참 중요하죠. 여러분 율법 다 지킬 수 없잖아요. 지킬 수도 없을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에 보면요, 바울이 자기 속 사람하고 자기 그 사람이 다르다고 이야기해요. 자기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기 속에 뭡니까? 자꾸 복음으로부터 멀리 자기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게 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자기가 갈등한다 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한 거 여러분 깨닫는 것은 좋은 겁니다. 여러분이 부족함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지.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그게 첫 번째 율법의 기능입니다. 이건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이 필요하다 이걸 알았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복음을 여러분이 누리시는데 어떻게 누립니까? 사실 이거 아주 모호하거든요. 내가 복음이 필요한 건 알았는데 우리가 진짜 복음 안 하면 안 된다 답은 내렸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누릴까요? 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게 뭐냐? 복음이 중요한 거 알아. 복음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인 건 알아. 아는데 그런데 그럼 복음을 어떻게 누릴 줄을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 되었습니다.
율법은요, 말하자면 이제 복음의 필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이 복음을 누리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누리느냐? 우리 흔히 말하는 신앙생활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 기도한다. 사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복음 잘 모르고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솔직히 의미 없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모르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예배 오니까 예배하라고 하는 거지만, 내가 여러분 뭐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 그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뭘 하느냐?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입니다. 신앙생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실효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좋은 도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은 어떻게 누리느냐? 정상적으로 예배하고,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주일 성수하고, 그죠? 여러분이 현장에서 그 은혜 가지고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 가지고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면 돼요. 그게 복음 누리는 제일 좋은 도구입니다. 자꾸 여러분이, 자꾸 이제 우리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워낙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뭔가 지금 급하게 우리가, 어떤 뭡니까? 아주 응급실이라도 보내서 뭔가 우리 좀 수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합숙도 하고 하는데, 그거는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우리가 비정상이기 때문에, 그죠? 비정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뭔가 지금 아주 급한 뭡니까? 마음으로 응급실에 보내가지고 뭔가 조치를 하는 거지. 여러분이 그러면요, 맨날 응급실에 가가지고 맨날 살면 그러면 여러분 건강하냐? 아닙니다. 뭔가 내가 회복되어지면요, 퇴원해서 그냥 정상적으로 밥 먹고 정상적으로 뭡니까? 운동하고 해야 돼요. 그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뭐 비정상으로 살다가 문제 생기면 응급실에 달려가고 이러면 그 사람 제대로 살 수가 없죠. 그게 여러분들이 아주 정상적으로 여러분이, 이 율법이죠. 율법이란 말하겠습니까? 예배해라.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배.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뭡니까? 너희들은 우상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께 예배를 안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인데, 그거를 지키라는 말은 뭡니까? 복음 드리는 제일 좋은 도구가 뭐냐? 율법입니다, 율법. 뭔 말 알겠습니까? 율법. 자꾸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율법이라니까 이상 자꾸 이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율법. 그래서 우리 누구한테 기도해라 이러면요, 목사님 왜 율법 강요하느냐 이래요. 율법 맞는데 그 이유를 모르니까 그래 말하는 겁니다. 저는 내가 여러분에게 강요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도 강요받는 거 싫어하고 나도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거 싫어해요.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요, 강요하는 거 싫어합니다. 왜인지 아세요? 강요하는 거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뭐냐,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를 그냥 관심 없이 놔두는 모양이다.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강요 안 받고 자라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강요하고 싶을 때 많아요. 뭔가 이래, 좀 안 되겠다 싶어도요, 내가 강요를 하다가 아니다. 끝까지 나는요, 내가 정말로 이걸 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고 예배하세요, 기도하세요, 뭐 헌금을 왜 안 합니까? 뭐 헌금 이야기 잘 안 하지만 저 사실 헌금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요 목구멍까지는요, 제발 여러분 진짜 헌금 제도로 하기를 바래요. 그 왜 그러냐? 그게 경제를 살리는 최고 키입니다. 그게 여러분. 제가 해봤다 안 합니까? 제가 솔직히 말해서요, 저는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 축복 주십니다, 이런 개소리는 안 합니다. 그건 난 개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헌금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정상적으로 헌금한다는 말은요, 내가 인생을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흐름 속에 내가 정상적으로 뭡니까?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내가 우리 자녀에게 많은 용돈을 준다 해도, 그죠? 그 자녀가 그 용돈 가지고 뭡니까? 살다가 아빠 생일날 되면요, 그 용돈을 모아서 아빠 축하합니다 하고는 자녀가 뭡니까? 그 용돈 조금 모아가지고 뭡니까? 아빠한테 선물도 사주고, 이미 그렇게 한다는 말은 아빠하고 우리 자녀가 정상적으로 뭡니까? 어떤 소통의 흐름 속에 있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뭐 우리 자녀가 뭡니까? 뭐 선물 안 사주면 내가 뭐 어디 뭐 삐지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얼마나 대견하겠습니까? 얘가
정상적으로 용돈 받는 걸 가지고 자기가 쓰고 남겨가지고 저축해서 그거를 막 아껴가지고 뭡니까? 이걸 가지고 뭔가 아빠 생일날 아빠한테 내가 선물해야 됐다. 벌써 이미 뭡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한다는 자체가 이 정상적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일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요. 진짜 헌금입니다, 헌금. 헌금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저는 헌금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내가 헌금 강요를 안 합니다. 내가 헌금을 강요해버리면 이분이 헌금을 제대로 안 하고 또 뭡니까? 이상하게 율법적으로 뭡니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나갈까봐. 그래서 내가 이게 겁이 나가지고 내가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정말입니다. 난 우리 장로님들이나 누가 목사님 이번 주일날 뭐 어디 가게 됐는데 나 이런 말 안 하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교회 정상적으로 장로답게 와서 주일 성수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요. 내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가서 거기서요. 주일 성수 제대로 하고 아주 멋있게 이렇게 좀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뭐냐? 복음 드리는 제일 중요한 도구가 뭐냐?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자, 그러면서 뭐냐? 세 번째는 뭐냐니까요? 이게 말하자면, 우리 성도의 일종의, 이제 이게 성도의 자존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에 정가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전부 다 우상숭배하러 가는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죠? 사람들은 전부 다 뭡니까? 문화라는 이름으로 전부 다 뭡니까? 설날, 추석날 전부 다 뭡니까? 제사 지내고 하러 가는데요. 우리는 그날 뭐 하는 날입니까? 우리는 성도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다른 게 뭐겠어요? 그게 말하자면요, 이 성도의 차별성이죠. 이 세 가지는 무슨 신앙책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저는요, 율법의 순기능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역기능이 없어요. 나쁜 기능이 없습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율법은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럼 요거라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좀 후대들이 잘 들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러면 인간의 부족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니까, 인간이 부족하니까, 우리에게 진짜 복음 필요하겠다라고 이 깨닫게 만드는 게 율법 아닙니까? 자, 그러면요. 자, 여러분에게 이제 결론적으로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우리 여기 제일 어린 사람이 누구냐? 내가 볼 때 시온이는 제일 어린데, 시온이 말고 저 뒤에 예림이.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주실 때는요, 반드시 지키라고 주시는 거예요. 물론, 안 지키면 너희들 혼난다. 그건 아닙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율법은 반드시 지키라고 주는 겁니다. 왜요?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 말 알죠? 복음 없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율법은 반드시 지키라고 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타협하면 안 돼요. 뭔 말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정죄하다는 말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율법을 지키는 게 쉽습니까? 지키지 않는 게 쉽습니까? 제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 이야기한다니까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제가 예컨대 고사물 전도사한테 지금 뭔가를 시킵니다. 그죠? 내가 예컨대 내 생각을 이야기해 주면서 고전사 내 생각이 이러니까 네가 알아서 잘해라 하는 게 좋습니까? 그게 쉬워요. 아니면 내가 고전사 몇 월 며칠에 어디 가서 뭐 하고 어디 가서 뭐 하고 요래 하고 저래 하고 내가 가르쳐 주는 게 쉽습니까? 어떤 게 쉽습니까? 예, 율법 지키는 게 훨씬 쉽죠.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알아서 복음 누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죠?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예컨대 옛날에 뭡니까? 매년 뭡니까? 세절기 지키고 얼마나 쉽습니까 이게? 쉽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율법을 어렵게 생각하느냐? 안 지키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뭔 말 알겠습니까? 율법을 지킨다 할 때 그죠?
내가 그냥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세하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도구 아니십니까? 이거를 지키면 더 쉬워요. 근데 우리는 워낙 체질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 싫은 체질이거든요. 근데 복음 속으로 안 들어가려고 하다니까 율법 지키라는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게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착각을 말해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정말 무슨 말이겠죠? 그 율법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율법을 이해를. 목사님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복음을 붙들어야지 이럽니다. 율법이 복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복음 누리도록 주신 도구가 율법이라니까요. 근데 내가 여러분 만약에 율법을 안 지킵니다 이러면 나 복음 필요 없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여러분이 주일 성수도 안 하고 해보세요. 그 사람이 과연 복음 속으로 잘 들어갈까요? 들어가질 리가 없죠. 우리의 현실에 뭡니까? 현실이 창세기 3장이라는 이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모르니까 마귀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우리를. 아니지. 그죠? 오늘따라 목사님이 율법 되게 강조하네요. 이제 우리 목사님 보니까 복음 이야기 시큰하다가 이제는 율법 강조하네요. 아니다. 율법이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해라. 여러분이 하루 3번씩 예컨대 우리가 뭡니까?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참 좋아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거 안 하면 네 팔다리 내가 막 몽둥이를 가지고 내 팔다리 부른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복음을 반드시 누려야 되니까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쉬운 방법들이 있다니까요. 이거를 여러분이 그냥 차분하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뭡니까 훈련 받으면서 하면 굉장히 좋잖아요. 참 이게 중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제가 옛날에 몰랐던 거, 옛날에 정말 몰랐습니다. 이거 내가 진짜 알았으면요,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이거는 어느 책에도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건 저의 일종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 성도들은요, 이 정도 여러분 자부심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뭡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데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 나는. 왜?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다. 누굽니까 그게?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 그죠? 다니엘 뭡니까? 전부 다 왕에게 절하도록 법령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법이 있다 말입니다. 이거 만약에 어기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다니엘은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아니면 이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아이고 나는 안 죽는다 이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왕에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사단원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춘건 말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하시지 않을 거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면 이게 이제 세상에 대한 분명한 차별성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게 율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이고, 수요일 날, 우리 이래 더운데, 좀 이렇게 우리 여러분이요, 퇴근해가지고 집에 가서 좀 쉬고, 지금요, 뭐 요즘 뭐 하는지 몰라도 드라마도 좀 보고, 뭐 이래야 될 건데요. 뭘 우리 맨날 첫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랍니까? 그게 우리 자존심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전도하는 사람이다. 그게 성도가 그게 교회라. 이야기, 그게 이번 달 메시지 아닙니까? 그게 율법이다 말입니다. 자, 여러분 힘납니까? 알겠죠? 그런데 이 기능을 모르게 만드는 게 그게 율법주의요. 잘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묘하게 이게 유대인들이요. 이 기능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좋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주의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뭐 하느냐? 내용은 전혀 모르고 형식만 지켜.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야기 안 합니까? 사람들이 막 외식하는 사람들, 이 뭡니까? 이 내용을 모르고 막 기도하는데, 금식하는데, 뭡니까? 금식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되는가요? 사람들이 금식할 때 티를 내는 게 좋았거든요. 아, 저 사람 금식하는구나. 그 금식하면 말입니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뭡니까? 막, 몰골도 막 꾀죄죄하게 해가지고, 그죠? 세수도 안 하고,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금식하는구나. 이렇게 보도록 만들어가지고 금식한단 말이에요. 그것보다는 우리 금식할 때 정상적으로 샤워 쫙 하고요. 저도 옛날에 금식해 보니까 사람이 먹는 거 못 먹는 거 죽겠더라니까요, 정말.
저는 이거 정말 아직도 내가 하나님이 진짜 우리 금식하기를 원하실까? 아직도 내가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어요. 이 사람이요, 금식을 해버리면, 뭡니까? 이 사람이 이게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신앙생활에 대한 뭡니까? 아무런 뭡니까? 동기부여도 안 되고, 하여튼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막 금식하면 막 굉장히 성령 충만하는데, 저는 막 성령 충만 아니고 불신앙 막 꽉 차가지고, 막 그렇더라고요, 내가. 저는 솔직히 금식하는 것보다는 밥을 좀 적당하게 먹고, 나 하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제가. 또 그렇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제 금식기도 할 때는 아마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인생이 자체가 지금요, 밥을 내가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그걸 모를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중요한 위기인데 내가 밥 먹는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 우리가 진짜 생사를 걸어놓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금식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사실은 그럴 때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금식 같은 금식을 해본 적 없습니다. 저는 사실 아무리 내가 어려운 시간에도 밥 생각되니까 배가 고프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내가 배가 안 고픈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형식 속에 빠진 거예요. 이런 거 정말 많습니다. 지금도요, 내가 전에 내 정말 금식기도원에 딱 한 번 가봤거든요. 제가 금식기도원에 딱 한 번 가봤는데, 와, 정말 가보니까 너무 지금 한국교회 아니다 싶어요. 이 금식기도원에 가니까요, 이 금식기도원에서 가니까 희한하죠. 나는 정말 이상한데 금식을 며칠 하겠다는데 돈을 달라 해요. 여러분 금식기도원에 가보면요, 뭐 요즘은 잘 모릅니다만 옛날에 내가 갔을 때 내가 금식기도를 하는데 나는 며칠 금식한다고 신청을 하는데요, 이게 하루 하는 거고 3일 하는 거 5일 하는 거고 이게 돈이 달라요. 돈이 이상하지. 먹는 것도 없고 한데 그 돈을 등록하는 등록비가 다르더라니까요. 이제 하는데 이제 뭐냐니까요, 딱 이렇게 내니까 뭔가 이렇게 뭘 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명찰 같은 거 땄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냐니까 3일 하는 사람, 그거 다 달라요. 안에 있는 사람 쭉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래요, 내같이 3일 하는 사람은 구석에 딱 이렇게 있고요. 하루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예 돌아지도 못하고요. 어떤 사람 딱 보니까 40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예컨대 우리 예림이 애기 가지고 걸을 때처럼 이렇게 하더라고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40일 딱 완장 40일 딱 붙이면요, 아무도 감당 못 합니다. 그 사람은 일종의 약간 교도소 안에 사형수 비슷해요. 아무도 안 가봐요. 야, 저 사람은 40일 금식기도를 어떻게 하나? 와, 하여튼 저도 솔직히 그런 사람 보면 무섭더라니까. 이게 얼마나 형식입니까, 여러분? 이게. 이래가지고 내용도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죠.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는요, 말하자면 내용되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있을 수가 없죠. 자, 여기서 끝나는 거는 좋은데 이 사람들이 어떤가 하면요, 이 사람들이 일종의 위선을 떱니다. 위선. 유대인들이 얼마나 내면적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갈급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갈급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들 인생 자체가 계속 우환과 저주 재앙이 막 터지는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갈급했겠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흩어져가 외국에서 자기들 정체성 지키고 살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겉으로 위선을 딱 부립니다. 일종의. 이래가지고 스스로 육신적으로만 자부심을 딱 하죠. 그러면 이래가지고는 치유가 될 수 없죠. 치유될 수 없죠. 여러분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온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가 대표적인 율법주의자 아닙니까? 바리새인 아닙니까? 이 사람이 뭔가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는데 겉으로는 이렇게 안 되니까 언제 나옵니까? 밤에 예수님 탁 찾아요. 밤에. 이 사람 갈급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인생이 꼬이고 한데, 그래서 하는 말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말합니까?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왜 밤에 나왔겠습니까? 그 사람이 밤에. 이 사람은요, 갈급했거든요. 갈급한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보는데 자기는 세상적인 그런 일종의 체면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속에는 완전히 골바 터졌는데 겉으로는 이 사람이 미혹당해서
위선 부리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뭡니까? 대단히 뭡니까?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으로는요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자, 여기서 끝이면 또 그것도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이때부터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일종의 강요를 해요. 강요를 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고, 그래도 니고데모는 그래도 뭡니까? 뭔가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어가지고 뭔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나머지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전부 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는 전도가 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여러분 이거 여기서 질문입니다. 아까 말했죠. 복음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죠, 율법 지키는 게 훨씬 쉽습니다. 훨씬 쉬워요, 사실은요. 그리고 여러분이 율법 가지고 전도를 하면, 율법을 잘 가르치면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올바르게 바르게 뭔가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복음 전할 때 처음에 영접 딱 시켜놓고는요,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도와주면 돼요. 정상적으로 예배하고, 정상적으로 뭡니까? 교회 와서 뭡니까? 신앙생활하고, 말씀 듣고, 그거 가지고 포럼하고, 뭐 묵상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도와주면 돼요. 그러면요, 나머지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가 돼가지고 정죄를 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강요를 한다니까요. 이러니까 전도가 될 수가 없죠. 자, 이 이야기가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서론을 너무 길게 했습니다만은요. 자, 아까 있지만 율법에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 저는 요거를 율법주의라고 했는데 이걸 율법으로 고치길 바라요. 우리가 규모를 가진다, 예절을 가진다, 도덕을 가진다, 이게 참 좋아요. 물론 이걸 율법주의 장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죠? 또 우리가 종교생활을 한다, 종교성이라는 거, 이게 종교성이란 말은요, 이게 종교성이란 말은 이게 종교성이 나는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본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것들입니다. 복음만 깨달으면 참 좋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뭡니까? 사람들에게 우리가 많은 영향을 줄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우리 율법이라고 말하니까 좀 힘들지만 규모가 있다. 뭔가 우리가 그릇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는 좋은 뜻 아닙니까? 그죠? 좋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규모, 그 다음에 뭐 우리의 그릇, 여러 가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들,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아주 이 좋은 점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큰 단점이 있죠. 이건 치명적입니다. 이야기 다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복음 전혀 모르고 그냥 율법, 형식적으로 율법만 남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모르고 예배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안 그래요? 힘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만약에 교육자가 됐다, 혹은요, 여러분 뭐 중직자 됐다 이러면요, 우리가 복음 잘 모르고 예배하는 거 참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는 우리 교회 그런 분들 뭐 계시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내가 장로기 때문에, 내가 집사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맡았는데, 예컨대 다음 주 대표 기도. 이래가지고 뭡니까? 주보에 자기 이름 딱 올라오면 난리 납니다. 월요일부터 큰일 났습니다. 웃자고.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오만 짓도 안 합니까? 이 사람에게 자기 집에 가서 한 개 서둘러 했다가. 정말입니다. 어떤 분들 알아요. 제가 모르겠습니까? 제가 딱 보면 알지. 이제 많은 분들이 하는 그 기도하는 거 보면 참 묘합니다. 보통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다 보입니다. 다 보이고요. 우리는 기도하는데 좀 좋은 방법이 뭐냐? 그동안 들었던 메시지를 다 좀 정리해가지고요. 그거 전부 다 한마디씩 쓰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뭔 말인지 내가 알 것도 없고, 그냥 무조건 뭡니까? 옛날에 60도까지 나올 때 막 써가 하는데, 나는 그 대표 기도 하는데 그 아멘이 잘 안 되고, 저분이 저거 알고 있나? 저거 무슨 뜻인지 자기 이해하고 있나 싶어요. 내가 아멘이 해야 되는데, 아멘 안 하고, 내가 왜 저 부분에서 저걸 기도하시지? 이럴 때 있다니까요, 제가. 그래, 저는 진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대표 기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대표 기도자가요, 만약에 다음 주간에 대표 기도 아닙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이 주일날 탁 가서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다음 주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실 응답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일단은 무지무지하게 내가 소중한 사람이 돼요. 일단은 여러분이 대표기도 할 그 시간에 뭡니까? 그 시간만은요,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나를 통해서 다 주신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보고 꼼짝 마. 오늘 너희들이 응답받는 거 전부 내게 달려서 이 정도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 딱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우리 한빛교회 장로로 불렀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내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받았던 응답들 잘 정리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뭡니까? 여러분이 탁 기도하고 또 여러분 저는 기도문 적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은주 목사님 이런 분들은 옛날부터 뭡니까? 많아요. 기도문 적어가면 작살나는데 장로 그날 내가 들었는데 장로 작살난다 하더라고요. 또 모 목사님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 있습니다. 그분은요, 아예 장로를 딱 이렇게 뭡니까? 딱 세울 때 당신들 만약에 기도할 때 기도문 적어가지고 하다가 내한테 들키면 바로 장로 아웃이다. 그게 장로들요, 진짜 큰일 났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적어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정말로 그 시간에 내가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강단에 대표 기도로 세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려고 했는데, 얼마나 이게 큰 멸류관입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저는요, 약간 안 그럴 때도 있지만, 저는요, 제가 설교할 때, 저는 오늘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우리 성도들 진짜요, 흥망성쇠가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생각하면요, 엄청 감사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문, 내가 설교 준비하듯이 여러분도 기도문 만약에 썼다고 쳐도 딱 준비해 놓고요. 그래 놓고 여러분이 하나님, 이번 주간에 내 기도할 때 진짜 성경 주문 달라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볼 때는요, 토요일 밤까지는요, 실컷 TV 보고 안고 하다가 옛날에 어떤 분 보니까 아예 노트를 만들어놨어요. 노트를 딱 만들어가지고요. 이 노트를 보니까 내가 노트를 한번 훔쳐봤거든요. 보니까 범례를 이렇게 몇 가지 해놨어요.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죠. 머리가 좋아요. 여러분, 그거를 돌아가면서 하시는 거, 돌아가는데, 이제 그분이 잘 모르시는 겁니다. 이게요, 휴일이 얼마나 빨리 오는 줄 아면요, 이게 자기는 뭡니까? 가끔 한 번씩 하니까 모르겠지 싶지만요, 듣는 사람 다 알아요. 이래가지고 몇 번 들어버리면 나중에 그냥 똑같이 기도해요. 왜? 노트 보고 기도하니까. 그분은 내가 볼 때 그 노트만 가지고 오는 것 같아. 노트만 가지고. 오늘 뭐 기도할까? 그것만 걸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구원을, 이게 형식만 해서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그리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영적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근본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그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살았는데, 그 어떤 본질이요. 우리가 근데 기도 좀 한다고 그게 바뀌려고 생각합니까? 그 형식이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저는 우리가 오늘 아까 우리 어떤 분하고도 내가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옛날에 살면서 그렇게 시달렸던 뭡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어떤 뭐랄까 우리 신경 문제, 우리 어떤 질병 문제 이런 것도요. 정말로 오래 갑니다. 진짜 오래 갑니다. 제가 이야기합니까? 제가 참 이 복음 몰라서 내가 정말 막 살았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딱 어느 날 나이를 딱 먹고 보니까 내 신경계, 그 다음에 내 혈관계 이런 것들이 완전히 지금 망가져 있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왜 고혈압이 있냐? 혈관이 지금요 완전히 망쳐졌거든요. 여러분 혈관이 한번 망쳐지면요 그거 회복 안 됩니다. 회복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내가 고혈압 딱 한번 생길 때 내가 느끼면요 내가 진짜 그때 내가 하나님 내가 성경 충만 달라고 약간 뭡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그냥 예배하면 한다고 내 고혈압이 치료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평생 뭡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 먹고 싶은 거 먹고, 그죠?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신경도 마찬가지. 저는 지금 다리가 많이 아프거든요, 다리가.
저는 여러분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리가 아픕니다. 다리가 아픈데 다리가 어느 정도로 아프느냐. 어떨 때는 제가 잠을 거의 못 자기 때문에 하여튼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요, 제가 이 다리를 칼로 이렇게 끊어내는 것처럼 아파요. 얼마나 그러냐. 저는 한 365일 중에 300일 정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있어요. 내가 이런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가 보험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대신에요, 어차피 그런 거, 저는 이미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거기에 더 이상 내가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프면 아픈 거고, 제가 아파도요, 막 극구할 때 아프거든요. 아파도 막 끊습니다. 우리가 사모는 좀 아프다 하면 나가지 마라 하는데, 저는 안 그래요. 저는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안 그러면 그것도 내가 유지 못 하는 거예요. 내가 걷고 이렇게 운동 안 하면. 제가 뭐 이야기다. 여러분, 우리 뭐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6장 문제 이런 이야기 우리 들었지 않습니까? 듣는데 이거는요, 이게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 제대로 탁 누려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해결될까 말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우리가 뭔가 된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뭡니까? 또 옛날에 것이 또 튀나오고, 내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계속 반복합니다. 이게 어느 날, 이게 나중에, 이게 말하면 우리가 미래에 이거 제대로 안 되어지면 나중에 우리 인생에 미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내가 만약에 뭡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이 날 천국 부를 때까지 내가 만약에 이런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질병이나 이런 부분이 완전히 해결이 안 돼도 우리 후대들이 저를 보고, 아, 목사님은 저렇게 살았구나.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난 우리 후대들이 진짜 알면 좋겠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진짜입니다. 어떤 내가 뭘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막 경제 문제를 내가 겪었던 것이 워낙 내가 한이 되기 때문에 제가 사태를 막 이렇게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인가 하니까 우리 베이스가, 우리 뭡니까? 가장 근본이 워낙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내가 뭔가 딱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아직은 아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 치유 메시지를 딱 하고, 여러분 참 치유 메시지를 이렇게 뭡니까? 여러 사람한테 그 책자를 줬거든요. 내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메시지를 책은 아니고 파일을 보냈습니다. 근데 상당수가 뭐 하느냐? 목사님, 경제 치유부터 먼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자기들은 막 경제 치유를 먼저 그만큼 그게요. 지금 자기들에게는 절실한 문제단 말이거든요. 내가 하고 싶죠. 내가 당장 경제 치유부터 하고 싶죠. 그게 우리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차근차근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경제 치유부터 해보면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막 배가 산으로 갈 것 같아가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지금 완전히 우리 전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뭐 말합니까? 뭐 한국교회가 성장, 난 전도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우리가 이제 내가 이걸 말하고 싶은 뭡니까? 우리가 이거 놔두고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알고 율법주의가 되는 과정이 있어요, 과정. 이 율법은 굉장히 좋은 건데 나도 모르게 내가 율법주의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과정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니까 첫 번째가요.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복음받고 구원받고 나면요, 굉장히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희한합니다. 사람이 시간이 싹 지나면 처음에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했던 것이 이게 희미해집니다. 감격이 들어죠, 감격이. 어떤 탈북자가 뭐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탈북자가 처음에 한국에 와서 뭡니까? 뭐 국정원인가 어디 들어가가지고 막 자기들 막 못 먹고 왔는데 막 들어갔는데요, 갑자기 뭡니까? 부표를 주면서 마음껏 퍼먹으라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딨나 이래가지고 놀래버렸대요. 이래가지고 뭡니까? 막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막 다른 거 모르고 뭡니까? 배식을 하는데 막 이렇게 뭡니까? 마음껏 먹으라 하니까
그 하는 말이 뭐냐니까, 많게 먹는데 너무 많이 가져오지 마라. 그냥 사람들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밥을 먹는데, 그 국정원인가 어디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막 산더미같이 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뭐냐니까, 많이 가지고 말고 아무도 당신 안 말린다. 그러니까 그냥 조금씩 먹고, 또 그 다음에 또 조금 먹고, 그래 해라고 이제 이야기 해준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안 들어요. 뭐 지금 이거 웬 뜻이냐 싶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또 하나는요, 백화점에 갔는데 물건이 막 산더미가 지는 거예요. 그런데, 야, 이거 정말, 이 사람들이, 이거 도둑질 안 해가나? 싶어가지고 봤대요. 근데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뭡니까, 뭐 돈을 주면서 이제 그거를 좀 자기들 이제 그 카트기에다가 필요한 거 사오라 하니까 막 산더미가 지를 담아가지고 오는 거 전부 다. 왜요? 자기들은 이때까지 뭡니까? 이거 이때 아니면요, 자기들이 안 되니까. 그래, 알고 보니까, 아, 이놈의 사회는 이게 뭐, 이런 세상이 어딨냐? 그 자기들은 뭐냐니까, 이제는, 아, 우리는 다른 거 여기서 막 제일 합창이 돼도 밥만 배부르게 먹여주면 된다. 이런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1년 지나니까 이제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옛날에는 한국이 그렇게 좋았는데 갑자기 불평이 생기고 엉망이 생기더라.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똑같아요. 처음에 우리 구원받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거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여기요 싹 떨어지는 겁니다. 이 감사가 처음 사랑, 처음 감사가 없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문제인가 하니까요. 이제는 어느 날 이 자부심이 생기는데 이 자부심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라는 걸 줄 때 어디 가서 자랑하라고 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남을 보고 정죄하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사단한테 내가 속지 않고 뭔가 싸워서 이기라고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장로님한테 장로님 내가 한빛교회 장로야 이거는요 어디 가서 친구들에게 야 내가 누군지 아냐 이렇게 하라고 준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죠? 정말로 내가 한빛교회 장로기 때문에 내가 현장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섬기고 정말 내가 복음운동 제대로 하라고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게 왜곡되는 거예요. 요게. 처음에는 이걸 알았는데 나중에 이 자부심이 이 구원에 대한 간격도 없어지고 나중에 자부심이 여기에 왜곡이 되는 겁니다. 이러다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위의 문화가 이 외형적 성장 여기에 전부 다 여기 집중. 여러분 또 다른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제가 좀 심하게 말해요. 저는 우리 다락방 우리 단체가 또 다른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고 저는 옛날부터 내가요 큰 소리 쳤던 사람입니다. 왜요? 여기 빠져요. 처음에 여러분 우리 처음에요 막 복음 깨닫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 좋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는 뭐 우리 기초 메시지가 이제는요 누구나 다 아는 메시지. 이거는 예컨대 막 유치원생들이나 아는 메시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는 그거 들어봐도 별로 덤덤합니다. 저는 처음에 야 그리스도란 말을 탁 깨달으니까요. 야 그 말이 막 야 이런 말이었구나 싶더라고요. 다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뭐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사실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 여러분 막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울고 막 그런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저 예컨대 저는요 보면서 부러운 사람 누군지 압니까? 예수님 영접할 때 막 우는 사람 있죠. 진짜 부러워요 저는. 나는 아무리 지금 예수님 영접해도 이제 울음 안 나올 것 같아. 이제 하도 눈물이 말라가지고. 맞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주의 빠진 거예요. 어느 날 뭐냐니까 우리가 뭔가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복음 전한다. 우리는 뭔가 올바른 단체다.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그러다가 율법주의 빠진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데 써야지. 뭔가 다른 사람과 차별을 하고 왜곡되는 뭡니까? 이런 자부심 가지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우회에 빠져 있다니까요.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는 진짜요, 복음 제대로 알고 있는 제자 그 한 사람을 키워야 되지. 뭔가 외형을 가지고 우리가요,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전략을 가지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더 이상 외형주의는 끝났어요. 한국교회는 뭐냐니까 벌써 인구가 지금 줄었는데, 인구가 줄어드는데요, 인구가.
이제는 더 이상 한국교회가 뭡니까? 뭐 무슨 천만 운동, 무슨 그런 운동할 때가 아닙니다. 저는 그 단호히 배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한 명 우리가 진짜 복음 제대로 가진 사람을 키우는 여기에 우리 집중해야 돼요. 자,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했습니까? 지금 전도 현장의 사람들이 99% 전도를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의 진짜 중요한 걸 모르고 이게 율법주의에 빠지니까 그런 거예요. 이 순기능이 다 없어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뭐죠? 사람들이 머릿속에 율법은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럼 율법이 나쁜 거면 어떻게 복음 누립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예배 안 드리고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 누립니까? 어떻게 누립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누립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나는 예배 잘해. 너는 왜 예배 못해? 예배를 잘하는 것이요, 뭔가 자기가 훈장이 되어 있어요. 아닌데.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는 약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뭡니까, 마음으로, 이렇게 뭐라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내가 그걸 안 하는 게 많아요. 대신에, 저는 내가 만약에 목회를 언제까지 할지는 몰라도, 내가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내가 다시 하려고 그 말 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이 저를 싫다고 목사님은 목사님 나가세요. 이러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담임 목사, 내가 이 일을 하는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우에 빠지지 않고, 정말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누리시면서, 그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나중에 뭡니까? 이 세상과 차별된 우리 성도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이런 우리 제자,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한 100명만 우리 교회 안에 내가 세우면 정말 저는 여한이 없겠다. 우리 후대 가운데. 나는 이런 100명 정말 제자를요, 정말 세워놓고, 저는요, 우리 교회를 떠난 아이들도요, 내가 지금은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이 애들하고 기도하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전도가 아닌가. 그죠? 여러분, 우리가 또 다른 이런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여기에 중요한 그런 가르침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했지만 그러나 당당하게 주님께 질문하지 못하고 밤에 나온 이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도 정말 우리 율법주의에 빠지는 우리를 범하지 않고 이 율법을 통해서 진짜 복음을 깊이 누리는 그런 축복의 우리 신앙인들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은 내가 행복하고 또 나아가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이 되어지며 또 나아가 이 모든 것들을 발판으로 많은 사람들 살리고 또 제자를 세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만 증거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정말로 복음을 누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